아멘. 아멘. 자, 본문 말씀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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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으라 내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해봅니다. 시작. 부르짖으라 내 목소리로. 아멘. 자, 부르짖으라 내 목소리로 오늘 제목을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뒷 사람하고 서로 인사 나누는데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이렇게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어지고 가고 있음을 믿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처음 화면 올라온 이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환난과 위기가 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위로는 주님과 생명이 탄식하며 기도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만 그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이 일은 나를 영적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계획일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를 위한 기도보다 문제된 일로 잃어버린 여호와를 찾아 만나기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쭉 살다 보면은 환난과 위기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가 그 문제 속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되는 거는 자신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엎드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는 큰데, 그렇죠?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는 것보다도 문제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엎드려서 먼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이 일이 자꾸 땅에 뒤로 밀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어떻게 보면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바라봤을 때 주님을 찾는다고 일이 해결되겠어요 라는 어떤 그러한 여러분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여러분들 문제가 이제 발생되었으니 그 문제가 문제로 여러분들이 야기된다 할지라도 나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선의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위로는 누가 해요? 주님과 성령이 탄식을 기도하지만은 땅에서는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 같이 하는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자신이 기도 안 해도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보세요. 내가 기도해야만 그 전쟁이 끝날 수가 있다. 땅의 모든 일은 전쟁입니다. 사람과 사람과 부닥치는 모든 일도 전쟁이고요. 내가 환경과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는 그 일도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끝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제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전을 빨리 여러분 마치고 싶으면은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셔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 일은 왜 그런가요? 나를 영적 사람으로 세우게 한 주님의 계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요, 일을 좀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뭐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고난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영적 성장을 잘 여러분들이 감찰하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환경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뭐냐면 기도를 문제를 위한 기도보다는, 그죠? 여러분들 문제를 위한 기도보다는 문제가 왜 발생했어요? 문제된 일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에 빠지다 보면은 세상 여러분들이 계획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놓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놓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놓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들 그 친밀한 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면 땅에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문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여기서 뭐 거짓 이것도 좋지만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시면은 주님께서 어디서 어긋난지를 여러분 나에 깨닫게 알게 하소서. 내가 그 자를 내려가서 그 시점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 이 일로 잃어버린 주님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싶사오니 주님여 나의 교만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제가 주님과 친밀하면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만나야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힘써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신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만나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해보셨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나 엎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기도가 여러분들과 깊이 들어갈 수 있나요? 오래 할 수 있나요? 간단히 해결해 주세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 하나님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보다도 주님과 만나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영혼 문제예요. 내 영혼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머물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기 때문에 네가 이 문제를 위한 기도보다는 나를 찾기 위한 기도가 된다면 너의 인생은 밝아질 것이 너는 달라질 것이고 다시 한번 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 기도하기를 좋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이 환난 가운데 매일 쉬지 않고 주님을 찾는 부르짖는 일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없어요. 이 환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난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뭐냐면 영들과의 싸움이기에 묵상이 아닌 소리내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 자체도 들어가 보면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환난이 왔겠어요? 주님 환난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좋게 하시는데 좋게 하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안 돌아오니까 환난의 막대기를 들어서 쓰시니까 어떻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환난의 주동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이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들을 어떻게 대적해? 소리내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와 환난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뭐예요? 혼을 갖고 사는 영의 사람이든지 육적 그리스도인이든지, 그죠? 땅에 살고 있는 한 매일 싸워야 할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환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다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눌려가지고 힘들다라고 죽겠다고 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영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우리가 그 가운데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자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원수들이 땅의 일처럼 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서 뭐예요? 생명과 천국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일이 환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하여서도 이 원수들이 이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 환난을 통해서 생명과 천국을 빼앗긴다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생명과 천국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이 영들을, 환난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의 능히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즐거워하며 내가 찬양하며 내가 기뻐하며 내가 예배전을 잘 살아가도록 오른팔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요, 뭐냐면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는 살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살리는 소리. 그래서 내 속에 어둠의 진이 무너집니다. 아멘. 아멘. 그 속에 영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소리내어 부르는 그 기도가 내 속에 어둠의 집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진 않지만은 그들이 거하는 그곳을 집이라고 말하고 진이라고 말하는데, 소리내어 부른다라면 그 진이 무너지고 무너지니까 그 영들은 나와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환난 중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은혜를 부르짖어 취하지 못하고 안 부르짖어 여러분들 묵상하고 조용히 있다가 이 영들에게 눌려가지고 다 빼앗긴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한 그 뒤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다가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자가 된다라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절대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쁜 기운은 토해내고 부르짖는 기도가 살리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기에 우리는 힘써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쁜 기운은 여러분들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기운, 생명의 기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데 해야 되냐, 캄캄하고 답답할 때 특히 소리를 지르시기 바랍니다. 상처, 근심, 염려, 재리, 걱정, 두려움, 다툼, 시기, 아픔, 분쟁 속에 분쟁 속이 상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 건강, 자녀 문제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어둠의 기운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재리라고 막 걱정, 근심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오여서 지옥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기운이 그 속에 차니까 그 일로 인하여 염려, 근심, 걱정,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근원은, 뿌리는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의
어둠의 기운입니다. 그대로 두면 뭐예요? 우울증,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영적 성장에 무익하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또한 생명을 갉아먹는 기운이기에 뽑아내야 되고요. 불로 태우고 내 안에 기도로 몰아내야 합니다. 네.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려 기도하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속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모든 고통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가능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하면서 길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들 내가 심령이 열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내 심령에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맡고 있는 기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고통을 주님 밤에 쏟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5분이든 10분이든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것들이 여러분들 뚫어질 때까지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뭔가 이 속에서 터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속이 잠잠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걱정은 기운으로 그 속에 지금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운이 내가 여러분 호흡을 이렇게 쭉쭉 뽑아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죽이는 기운이 뽑아져 나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안 하면 안 되고 알면서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명심할 건 뭐예요? 마음속으로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고통을 주님 앞에 지금 쏟아 놓는다고 생각하면서 아 부르짖으라.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열려지면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기도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넘기지 마시고 그러면서 계속 숨을 토해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면 숨이 토해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섞여서 근심이 나가고 염려가 나가고 불안이 나가고 그 두려움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고 숨을 토해내며 소리를 냅니다. 다윗도 답답한 심정을 부르짖어 토해내잖아요. 답답한 심정, 답답한 마음이죠. 그냥 두지 않아요. 병이 됩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빨리 여러분들 답답한 그 마음에 두지 마시고 부르짖어서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모든 영들을 뽑아내야만이 내가 자유로움이 있고요, 내가 기쁨이 있고요, 내가 즐거움이 있고요,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예수를 부른다라면 영들이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지 않잖아요. 의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건 이거잖아요. 이것만 생기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맛봐야 돼요. 해보셔서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수시로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터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어지면 깊이 막 들어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구하고 찾고 찾고 여러분들과 싸워서 우리가 돌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부르십시오. 다윗이 왜 이 급박한 시간에도 내 목소리로 부르짖어야만 했을까요? 묵상이 아닌 소리내며 기도할까요? 다시 분명히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자기와 자기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은 묵상기도 하지 아니하고 피난길에서도 어떠한 한 장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윗도 세상에 살아고 세상에 살자.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뭐냐, 적들이 많기 때문에 부르짖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1절에 보면은 다윗도 적들이 많다고 말하잖아요. 1절에 적들이 많다고 반복하며 강조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반복하며. 그러니까 적이 많은 것에 대한 강조를 거기다 둔 거예요. 실상은 대적의 많은 수가 아니라 사방으로 막힌 환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적들은 누구입니까? 다름없어요. 사랑하는 자신의 두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압살롬, 그렇죠? 늘 반감을 갖고 있던 베냐민 집안.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왕자를 피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막 일어났던 것의 모습이죠.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호소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지 않냐고 다윗도 나가서 부르짖었던 이 모습을 보러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힘든 피난길조차도 일관되게 고백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맞춥니다. 그죠?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왜 요놈들이 나를 막 이렇게 방해하고 내 왕자를 빼앗고 이 아들을 위해 반란이 거기에 생각을 맞추지 않는다니까요. 다 잃어버리고 이게 주님께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두지 않으면 안 돼요.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 힘든 일이든 만났을 때마다 늘 마음은 내 생각은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땅에 이 생각과 마음을 두고서는요 절대로 평안함 얻을 수 없어요. 절대로 기쁜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순간순간 마음에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보면 다 힘을 쓰고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아들 압살롬이라는 생각을 다 빼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두고 주님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있다라면 그 문제에 내 마음에 두지 생각을 두지 마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는 뭐예요? 주님이 꽉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적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적이며 무엇이 적입니까? 그건 일상의 모든 것들과 사람들이 원수이고 적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땅의 모든 일, 사람들로 일어난 근심, 걱정, 재리들로 염려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갑작스럽게 다가온 환경들로 인한 고통 등 이는 그만큼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가 이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 적들이 어디 속에? 내 속에 밖에 많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일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뭐지? 다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금 내 안에 적들이 여러분들 있음을 통해서 내가 내 입술로 지금 고백하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힘듭니다. 염려할 수 없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원수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원수였고 신하들이 원수였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원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고 가장 여러분들 염두해야 될 그 적들은 이런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 재리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서 왔어요? 마귀에서 왔으니까. 마귀는 우리 원수고 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땅의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의 뿌리는 마귀구나. 그럼 마귀는 원수구나. 우리의 대적이구나.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근심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재리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죠?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니 한두 가지입니까? 많잖아요. 이 많은 적을 우리는 밖에 안에 두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은
보이는 적도 있지만은 안 보이는 적도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상황에 눌려 근심하며 죽겠다고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뭔가 여러분들 일어나서 죽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눌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눌려 있으면 찬송이 나올 거예요. 네. 그죠? 성령님께 내가 여러분의 지도를 받는다는 기쁨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그런 것이 마음과 생각 속 빠져나가고 마음과 생각 속에 뭐예요? 염려와 근심될 만한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차 있으니까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내 말로 말하는 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 영이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온 혼의 소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오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뭐예요? 지금 내 마음에서는 누가 지배를 이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날 지배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혼의 소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이 말을 무익하다고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걱정해도 무익한 것이고 염려해도 무익한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죽겠습니다라는 이 자체도 다 무익한 거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의 고백만이 유익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내 영이 성령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살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심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거들 나 근심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아 죽겠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영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영의 소리로 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러한 걱정거리를 다 물리쳐 주십니다. 주님이 이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돕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백하게 되면은 영들이 쪽을 못 쓰는 거야. 자꾸 죽겠습니다. 자꾸 힘들어요. 큰일 났어요. 걱정거리만 더 커지는 거야. 왜요? 자꾸 영들에게 밥을 주니까 그림이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고백을 해야 영이 막 일어나죠. 영이 막 살아나죠. 영들도요. 자꾸 여러분들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주님 한 짝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를 자꾸 고백하게 되면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눈으로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아멘. 그 속에 계신 그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주님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입술을 열어 힘들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 이게 말하면서도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해서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살리는 영으로 고백을 하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춤추어 경배하시고요. 이렇게 할 때 이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 큰일 발생이 되었어요. 아니 큰일 나서 어떻게 하지 마시고 이 일도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주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이 매일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속에서요 기쁨과 담대함과 즐거움이 올라온다니까. 네. 주님을 고백할수록 그의 나라가 내 심령에 충만히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계속 영으로 복음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안 된다라고 내 코는 말하고 할 때 내 영은 된다라고 내 여러분을 받고 고백을 한다라면 그게 바로 영으로 복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읽어보자.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돈을 구해서 쉬운 말로 10만 원을 구했어요. 그럼 지금 1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뭐예요? 기도했으면은 그 10만 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돈이 들어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이미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미 다 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네가 감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간다라면 하나님은 때가 찰 때 이루어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 우리 때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맞추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 인내거든. 인내는요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아멘. 인내의 믿음은요 오늘 우리의 기적을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세요. 육체가 좀 고단하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입술을 단속 잘하면서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들으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대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적들이 많아도 그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누구만 보시라고 주님만을 보시고 다윗처럼 소리내어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주님 내 발걸음 어떻게 인도하시나, 저적들이 어떻게 물러가고 있나 잠잠히 보시면은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눈으로 열어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내 안에서 적들이 산산이 부서질 때까지 쉬지 말고 외치십시오. 주님은 나를 건지십니다. 이때 아멘 해야지. 이기게 하십니다. 적들의 소리에 굴하지 말고 자유함을 누릴 때까지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은 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지요. 그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신하들 너희들 기도해라. 나는 힘들어가지고 좀 뒤에 가서 휴식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아요.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 다윗 때문에 일어났잖아. 우리의 삶의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 나 때문에 일어나잖아. 나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 빌려가지고 중보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프기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힘도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환경 꽉꽉하니 답답해서 소리 지를 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기어서라도 들것에 실려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누구 소리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곧 죽어가지만은 네가 힘이 없어 비실비실 됐지만은 네가 일어날 힘도 없어 사람의 들고에 실려 오늘 주 앞에 나와 네가 내 몫으로 직접 부르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육체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느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잠잠히 때로는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힘써서 내 안의 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근심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면 주님은 그러한 모든 적들을 빛으로 비추어 몰아내시고 내 심령 안에는 생명과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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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뭐냐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랑과 일들은 내 마음속에서 누구를 멀리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뭐냐,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은 영들인데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자들 뭐예요? 2절에서 말하는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친아들이고 아들이고 친구이고 가까운 지인들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라고 저주와 조른 섞인 말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사마 16장 5절 8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사울왕을 무너뜨린 죄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다라고 조롱하며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다윗은 시므이의 말을 무엇으로? 혼으로, 감정으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뭐예요? 혼으로 받지 않았어요. 감정으로 받지 않아서.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다윗이 많은 시를 쓴 그 내면에 내공된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통하시 할 수 있었지만 화난 딱만 나니까 뭐예요? 이전에 다윗의 모습이 딱 나오잖아. 그죠? 이거를 감정으로, 혼으로 받지 않냐고 뭘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영으로 받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냐 하되, 보세요,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수 있는 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넘어가서 보면 시작,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시켜가지고, 아니 시므이를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뭐 한다고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걸 명령하셨다라고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말을 하는 거야.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14절.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쉬지라. 야, 정말 멋지죠. 네? 이러한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듣고서도 어디 한 곳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뭐예요? 자,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죠? 주님이 세세히 심유가인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고 내 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을 때는 시므이는 죽을 거예요. 하나님 선으로 갚을 때 다윗은 다시 보좌를
찾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이 소리를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누가 명령해서 한다라고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대적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반응하지 마시고 네. 그죠? 그걸 새겨받고 우리가 그걸 잠잠히 먹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잔다고 그것 때문에 화난다고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지 마시고 쉬세요. 네. 침실에 가서 쉬세요. 마마집에 가서 커피 마시세요. 커피 마시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커피 한 잔 딱 사가지고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쉬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쉬라고 그랬지. 가서 대적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뭐 하라고 하지 않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라고 그랬어요. 다 있고 가서 쉬고 있는 거야.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화나겠어. 얼마나 부여나고 얼마나 이 속에서만 뭐가 올라오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쉬라고 하니까 가서 쉬는 거예요. 아무리 원통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는 건 누구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왜 이놈아 네가 얼마나 크냐 나보다? 내가 하신 일 네가 불평하느냐? 네가 내가 얼마나 선한가를 모르느냐? 네가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가를 모르느냐? 네가 얼마나 내가 사랑이 많은지를 모르느냐? 왜 너는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사람이 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 사람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꾸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부르짖잖아요. 말씀 불평하는 게 없네요. 그죠? 불평하는 게 없어요. 정말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주 소리가 들려오면은 하나님이 다 나도 듣지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사실. 이놈아 신무이야. 조롱과 저주를 받을 만한 그릇이 다윗은 아니란다.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 구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한 음악 좀 들어줘요. 하지 않는단다. 그죠?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요놈 네가 다윗이 지금 조금 이렇게 좀 고난 당한다고 하나님 떠났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엎드려야 돼요. 이 시간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속에서는 내 억울함과 내 힘든 일과 내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여러 생각과 보니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합니다. 말해놓고도 금방 되돌아서서는 원망과 불평이 막 튀어나오는 내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럼 순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령해주시고 일곱다 시작. 다윗은 남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맡기고 주님의 선하심만 믿고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적들의 행패가 무서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서 주님을 놓칠까봐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봅니다. 이처럼 본의 아닌 영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을 보고 찾고 만나고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듣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세요. 승리합니다. 아멘. 남을 탓하지 맙시다. 저도 여러 가지 이 목회하며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 하나님을 하셨구나. 취해야 되겠구나.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함을 얻을 때까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막힌다고 편안해지니까 혼이 잠잠해지니까 마귀들은 혼을 통해서 막 계속 나를 찌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더 크게 만들어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선으로 갚으시는구나. 취하지. 그래서 남을 절대로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여 자신의 그 형편과 처지를 맡기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맡기면서 운다라고 하나님이 더 잡아주시고 안 운다라고 하나님 멀리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주님의 선하심만 믿고 기다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 절대로 나를 죽게 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제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활이었지만 지금 여행을 환란과 시험으로 공부로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초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일이 내가 잘못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내가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지. 내 탓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더 주님을 찾지 않은 것, 내가 더 주님을 만나고자 힘쓰지 않았다, 내가 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고자 하는 그 기도의 삶을 내가 무릎으로 드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거기에 눈물이 쭉쭉 나와야 되지. 아픈 거 막 생각하면 눈물을 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과의 족들이 행패가 무서워서 그래 아니지 않잖아요. 뭐예요? 남 탓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남 탓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탓 내 생각에서 없어져요. 내 마음에서 없어져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거 뭐예요? 남을 탓하는 일이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원수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귀를 맞추고 손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냥 지금 어떠한 일로 인한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 갚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옳고 내가 잘했다는 걸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잘했든 못했든 여러 가지로 찾아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야 아니 따끈히 붙어서 따끈히 붙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로 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많은 사람 같았으면은 하나님 너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 버렸어, 넌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 소리를 듣는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아이 그냥 여러분들 화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고 믿음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그 소리 때문에 뭐예요?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러보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구하는 거 무너지지 않고 막 계속 다윗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성산에서 찾아보니까 부르짖으니까 응답이 오더라고 했잖아. 아멘. 부르짖으면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서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일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돼도 놓치고 안 돼도 놓치는 게 너무나 흔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죠? 일이 잘 되면 잘 된데도 막 놓치고 바쁘니까 막 주님 찾을 시간도 없어. 주님을 그려볼 시간도 없어. 주님의 말씀이 사랑의 편지 성경을 읽어볼 시간도 없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만 몰두하고 주님. 그건 여러분들 종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바보도 주님 앞에 나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왜 주님이 성산에 나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주님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주님 찾는 게 가짜지. 진짜라 뭐예요? 주님 찾으면 주님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빨리 가서 너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주님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땅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돈 버는데 너무 초점 맞추지 마세요. 우리 홍보사님이 먼저 나오라고 그랬는데 일하시냐 못 나오나 봐. 여러분들 주일날은 출애굽 16장은 돈 안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돈이 들어와 내 돈이 아니에요. 다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날개가 다 날려간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아주 저녁까지 아무리 바쁘니 산적에 있어도 쉬는 거예요,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찬양하고 내가 주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 앞에 나와가지고 막 성전도 어떻게 들어보리게 하는 일이 여러분 주님 기쁘게 하시는 일이지. 그냥 예배 끝나게 무섭게 막 손살같이 어때 이토록 달려가서 막 책상에 앉아서 막 전화 받고 뭐고 굴려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놈아, 네가 나한테 할 일도 많은데 왜 다 제쳐놓고 네 할 일만 해놓고 주여 찾는다고 내가 도와줄 것 같으냐? 근데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도와주는데 환난 많나요? 도와주는데 어려움 많나요? 도와주는데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어려워도 여러분 잘 될 줄 있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는 다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힘들다고 놓치지 마시고 밥 먹을 거리가 없다라고 여러분들 그걸 찾으러 여러분들 가다가 주님 놓치면요 돈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어버려. 신앙 잃고 다 잃어버려.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혼이 아닌 영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 혼이 맞추는 영은 절대 세상에 초점 맞추 하나님께 맞춰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찾고 만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마세요. 그죠? 우리 이샤론 우리 강도사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각오 보세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다 주셔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나가겠습니다. 더 준비했는데 안 하고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잠언 시작. 잠언 4장 23절 23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내 시간 내 순간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세요. 그리고 생명의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눈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말을 조심하시고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식이 생명입니다. 말을 잘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은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것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지만 영은 어떤 가운데 있든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아멘. 잠언 4장 24절 27절 좀 찾아놓고 있어요. 보세요.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다 지켜야 돼. 기도하는 것도 지키고 감사하는 것도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돼요. 얘기하는 것도 지키고. 그죠? 근데 더욱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마음 안 지키면 안 돼요. 예배드리면서 마음 안 지키면 안 돼요. 그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쪽으로 늘 나의 시간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의 삶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뭐 일하면 거기에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요. 그쪽으로
그냥 주님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들어가. 이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이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명의 주님 놓치지 마시고 눈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시고 절대로 안 보인다고 눈에 절대 멀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가 더디게 한다 할지라도 좀 느리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좀 서툰다 할지라도 말을 조심 있게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말은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소리예요.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소리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살리는 말도 있지만 죽이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령의 지도를 잘 받으면은 살리는 말이 되고 이게 그잖아. 다윗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내 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을 이쁘게 잘하잖아요. 그죠? 말을 들어서 좋게 하잖아요. 그거 다윗이 이거 저놈들의 탓이다. 막 나는 잘못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없는데 막 그래서 여러분 몰고 갔다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돼. 원수를 할지라도 말은 그 사람에게 죽이는 말을 하지 마시고 생명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 다 말해도 돼요.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저는 살려두면 안 됩니다. 다윗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다 말을 하되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살리는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빛을 받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싸우는 애들 변화될 수 있어 안 되잖아요. 이게 네가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서 말을 참 미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혼은 환경이 좋든 어렵든 간에 누구를 멀리한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영은 어떤 가운데 있어도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환난이 크고 시험이 크기 때문에 주님께 뭐 온다가 하지 마시고 영으로 서 있으면 환난 가운데서도 곤고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24절 27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어떻게 잠언서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삐뚤어지만 하면 돼요. 앞으로 올라가죠. 넌 왜? 그죠? 구부러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입에서 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참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말들, 삐뚤어지는 말들 우리 입술에서는 절대로 가까이 두지 마시고 멀리 멀리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말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음은 누가 지켜야 돼요? 성령님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킬 때는 감사하고 마귀가 살펴주면은 불평하고 주님이 살펴주시면은 내 탓이요. 마귀가 살펴주면은 네 탓이요. 여러분들 요상한 것이 말이에요. 요상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아멘. 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라. 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어져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올려쳐라. 아멘. 그냥 처음으로 해주세요. 너무 넘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을 무너뜨리고 영으로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혼, 그렇죠? 혼 때문에, 혼의 마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강력한 영의 에너지가 혼에 전달이 되어 살과 뼈와 육체 속에 있는 집들이 무너져 그 영들이 빠져나오게 하는 강력한 힘이 뭐라고요? 부르짖는 기도 때. 그래서 내 목소리로 다윗이 부르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산에서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응답이 내리더라. 사제에 그러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 듣든 자신을 잘 지켜야만. 아멘. 네. 기분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기분 안 좋아요.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 입술을 좋은 말로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듣더라도 절대로 혼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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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으로 반응하지 말고 무엇으로 반응한다고? 영으로 반응하세요. 아멘. 아멘. 나의 혼 죽이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혼이 죽어야 영이 살고요. 영이 성장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까 방금 뒤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주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겹쳐 들어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누가 혹시 나에게 말로 공격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옳았는데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혹시 사람들이 나를 들어 말하기를 잘못했고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요동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 현실에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써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주님이 마음을 지켜서 내 입술에서 생명이 나가도록 살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많은 환경과 일들이 수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속아서 우리가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내 기업이 되시고 나에게 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한 주도 여러분들 잘 승리하고 이기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짖으라 내 목소리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내 주변에 적이 많고 또 내 주변에는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여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우리가 믿음의 삶이 부르짖는 기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그 피난길에서 더 좋은 장소와 환경을 찾지 아니하고 있는 그곳에서 부르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에게 더 심령의 자유와 환경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이전 부르려 기도함을 통해 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 축복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